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욥바의 그리스도인을 본받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말하지 말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가정에게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루는 엄마개가 아기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째서 똑바로 걷지 못하니? 똑바로 걸어야지. 그러니까 아기개가 얘기합니다. 엄마, 똑바로 걷는 것을 좀 보여줘. 그 엄마개가 얘기합니다. 알았어. 내가 정말 똑바로 걷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시범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때 여전히 엄마개도 뭐였다고요? 옆으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개도 누구요? 엄마 개를 보고 뭐였다고요? 옆으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 가르치기도 쉽고 전하기도 쉬운 거지만 본을 보이는 삶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아프리카의 송자라고 할 수 있는 수바이처 박사에게 가서 묻습니다. 자녀 교육의 3가지를 요약해서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그때 수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본을 보이라. 본을 보이라. 본을 보이라.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뭘 보는 거다? 본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였던 정보석 씨가 얘기를 합니다. 아내와의 이혼의 순간까지 갔는데 그 행동과 그 말이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한 아들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결혼한 아들이 자기의 말과 행동을 누구에게? 며느리에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크게 자기 자신이 뭐였다고요?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왜 후회했냐? 본을 보이지 못했고 알게 모르게 내 자녀 아들이 뭐였다? 자기를 따라한 것을 보고 후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보석 뿐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뭐합니까?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예담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본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복음의 기적을 베풀었던 룻다에서 약 18km 떨어진 한 4시간 거리 걸었을 때 욥바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았을까를 살펴보자 합니다. 그리고 욥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닮아갔던 욥바의 그리스도들을 본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욥바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요, 욥바 그리스도인들의 뭐요? 실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실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욥바 그리스도인들 아마 7 집사들이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 중에 누가요? 도르가라 칭하는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심이 많더니. 다비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노루,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루와 영양 같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붙일까요? 사랑스러운 사람, 축복받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도르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도르가는 헬라어로 눈이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도르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녀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녀가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녀가 12제자는 안 했지만 이들 못지않게 주님을 따라 살고 그분에게 순종한 여인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제자다운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답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제자답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즉, 이 여제자 다비다는요, 믿음과 삶이 뭐였다는 걸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치했냐? 그가 살아생전에 가난한 과부들에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주었다고 만들어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들을 위하여 옷을 지어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진 것 없는 가운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눈 여인, 바로 다비다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삶을 일치하며 살아갔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한 말씀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은 두 렙돈이었습니다. 그 렙돈을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1,000원이 아주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칭찬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행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칭찬했던 것입니다. 입서서가 아니라 없는 데 가운데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특징할 때 반드시 그들의 믿음과 삶이 뭐예요? 일치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술로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술의 고백이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열매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사인왕이었습니다.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도 여인도 자신이 가진 전부를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삶의 일치인 것입니다.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 이름에 맞게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욥과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과 삶이 일치된 실천신앙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삶의 실천이 일치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목회자들과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질 수 있는 실천 신앙을 가진 것들을 이 어려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한국 우리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욥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욥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삶을 살다간 다비다가 죽자 그녀의 동역자들이 그녀를 장사시킵니다. 시체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락방에 누입니다. 그녀의 동역자들이 누굴까요? 다비다 생전에 그녀에게 신세를 줬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비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녀가 죽자 다비다의 집에 모여 울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죽었지만 이 땅에 신실한 이웃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외로운 가부를 도와주면서 제2의 다비다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사람은 죽음 이후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역사적인 평가도 죽어온 다음에 이루어질 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보인이 있다면 다락방에 누였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썩는 곳에 갖다 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장례 문화는요, 시체를 삭히는 곳에 있어요. 시체를 다 삭힐 때까지 놔둔 다음에 거기서 뭘 채취하시는지 아십니까? 유골을 채취해서 유골함에 그냥 그대로 모읍니다. 뭐 자기네 묘실에도 이렇게 갖다. 근데 그 시대의 장례 문화는 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누였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가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령을 기다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122성도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곳이 어디였을까? 바로 다락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한 것은 죽음의 자리가 아닌 부활을 경험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행동인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두고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서 사람을 보내어 그것을 속히 베드로가 오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와달라고 간청했던 건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오면 그녀를 살려낼 것이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에니야를 살린 것처럼 다비다도 살릴 수 있었다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올려놓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도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비다의 그 시신이 모여져 있는 다락방에 더 옹기종기 앉아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부활 신앙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과 우리 원한계의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70이 가까우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70이 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요즘에 가끔씩 죽음의 공포가 저에게 와요. 그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일어나서 그런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40 넘어서 장로가 돼서 30년 동안 장로가 돼서 지금도 장로인데, 야,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럼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주님,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달라.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나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직분을 가졌든 없든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날 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것이 있다. 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과 그리스도에게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들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 속에서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 옮겨두고 베드로를 오도록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을 본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세상 속에서, 아니 죽음까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과 그리스도에게 본받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긍정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욥과 그리스도의 긍정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긍정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욥과 그리스도의 간청으로 그곳에 갑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이미 여인들이 다락방에서 다비다의 시신 주변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어떻게 베드로가 행동합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우선 다락방에 올라간 다음에요, 주변을 정리합니다. 우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인은 뭐합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다비다를 향해 곧 썩은 내가 나는 그 다비다를 향해 뭐라고요?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다비다여 일어나라! 라고 외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비다가 그 말 속에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 앉는다는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죽음이 임한 자리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을 가진 욥과 그리스도인이 베드로에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 욥과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경우 속에서, 어떠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긍정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절망해서 아유 베드로를 불러도 무슨 소용이 있어, 다락방 올려놓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지 라고 부정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다비다는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사건 속에도 우리가 협력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겠지, 이게 긍정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긍정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뭐예요?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또 누구요? 욥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였다고요? 긍정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역사에 이르니까 4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에 온 욥과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오늘 다비다를 살린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다비다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요? 주를 믿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바로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단순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라는 뭐요? 긍정의 신앙. 그 긍정의 신앙이 기적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욥과 그리스도는 서로 합력함으로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비다를 다락방에 누이고 함께 기도한 룹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그의 발걸음을 오도록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 신앙으로 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신앙이 있었기에 베드로를 초청했고 다비다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잘 될 것이라가 아니라 그렇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문제가 부닥칠 때마다 서로 협력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세워지겠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니면 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자조적인 한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금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주님을 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이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 땅 속에서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때까지 뭐요? 우리가 그 주님이심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봉독해 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협력하여서,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길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길이라도 그것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예요? 선을 이뤄갈 거라는 거. 이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욥과 그리스도에게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긍정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이루시는, 선을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MOD, 모드 아시죠? 어떤 일을 행하는데 특정한 방식이나 방법, 유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모드를 갖느냐 아니면 퇴보하는 모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드는 어떤 것일까요? 성장하는 모드입니다. 퇴보하는 모드가 아니에요. 성장하는 모드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장하는 모드를 갖고 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욥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세 가지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실천신앙,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라는 부활신앙,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건 속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을 가진 욥과 그리스도인들을 본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분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이십니까?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의 절망의 바다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먹구름의 빗방울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변치 않는 태양을 바라보듯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단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세 가지 믿음에 우리가 갖게 옵니다. 실존신앙, 부활신앙, 주님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욥과 그리스도를 본받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욥과 그리스도에게 본받을 것이 있다면